틀린 문제 또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방황 마친 때입니다. 지금 20장이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목마름의 고난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다시 시작되죠. 우리 세 가지 메시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걸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증명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고난 또 온다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맞춰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넘어졌다 그러면 또 옵니다. 그래서 풀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세 번째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풀어야지 이렇게 원망으로 풀면은 부작용이 생기고 또 다른 고난이 있죠. 그래서 에돔 족속하고 싸워야 되고 또 뭐 불뱀 사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개판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보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뚫고 나가야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 순종만 했다 그러면 열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삥 우회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생 또 다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빠른 지름길은 없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세 가지. 오늘은 다 적용 중심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믿음 증명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지 작은지 믿음이 깊은지 뭐 깊지 않은지 언제 합니까?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는 거죠. 문제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때도 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합니까? 운동선수 같으면 실전을 해봐야 아는 거고 시험도 학생도 시험 봐야 뭐 알잖아요. 겉으로 볼 때 뭐 다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시험 보면 그때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 믿음의 실력을 증명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뭐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 6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거 기쁜 노래 아닌데 없는데 뭐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없는데 좋대.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그래서 이런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톤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없는 거 투성이잖아요. 없고 근데 없는 걸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최종 승리 주실 것이니까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래 중에 찌라도라는 노래가 있는 거 아시죠? 소록도보다 더 은혜 넘치는 것이 지라도라고. 근데 걔네들은 찌라도라고 부르대. 그 모르세요? 그 한번 쳐보세요. 찌라도라고 그 나병 환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없을지라도예요. 없을지라도. 그래서 거기 갔다 와야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을지라도. 지라도. 그러면 우리 다 이긴다. 한 군데 더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옛날 그 번역이 더 좋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너무 풀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낫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렇게 생각, 고난이 오면 지라도 그러면 돼요. 고난이 올지라도, 그죠? 문제가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그럼 다 이긴다고요. 나는 찬송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럼 다 이기는 거죠. 욥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까 내가 여호와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찬송합니다. 그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때 찬송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찬송하기 쉬운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없고 그때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깊이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무슨 호수 같은 데 가보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가뭄이 있으니까 배감 호수인가?
나 거기 깊은 줄 알았어. 근데 가뭄대 그러니까 얼마 깊지도 않대. 뛰어들어가도 뭐 빠질 것 같지도 않대. 배가 뭐서 모르세요? 그 호수가 난 깊은 호수인 줄 알았어. 배감이라 해서 난 100m인 줄 알았어. 배감. 내가 착각을 했지. 근데 되게 얕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나 수영 못하는데 마음껏 들어가려 그래. 그러다 죽지. 이제 조심해야지 또 가운데는. 그러니까 깊이를 언제 알아요? 홍수 때 몰라요. 홍수 때 어떻게 알아? 넉넉할 때 어떻게 알아? 가뭄 때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미천이 언제 드러나냐면 인생에 가뭄 때가 오거든. 목마를 때가 오거든요. 메마를 때가 오거든요. 그때 와, 저 사람 무지 깊었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또 금방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 채우는 거 순식간이지. 근데 왜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시느냐? 너도 보고 딴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저 찰랑찰랑한 줄 알았더니 깊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성도들의 깊이를 다 알아요. 다 메마를 때 저 중직자인데 왜 이렇게 얕지? 저 사람 저 껄렁껄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되게 깊네. 야, 저 사람은 그 깊이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믿음의 크기와 또 믿음의 깊이를 알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삼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 똑같은 고난 또 온다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 성경을 여러분들 뭐 유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사건이 두 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나오고 거기도 그 자리를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 그래. 그 마사 또는 무리바. 출애굽기 17장. 17장 그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들면 이기고 내리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민수기 20장에 또 나와요. 근데 이걸 동일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사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한글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구분해서 하지. 그러니까 르비딘 광야라 그러잖아요. 거기 아말렉과 전투에서 르비딘 광야 그 옆에 있는 광야가 신 광야인데 영어로 하면 SIN이에요. 신 광야. 그래서 NLT 같은 데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 여기서 신 SIN이라는 신 광야는 그 지명일 뿐이지 영어로 말하는 신이 죄잖아요. 죄와는 연관관계가 없음. 혼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거기 설명에 NLT 보신 분 나와. 그래서 그 르비딘 광야 옆에 있는 데는 SIN이라는 신 광야예요. 그러니까 신 광야라고 쓰면 되죠. 신. 우리 한국에도 신씨가 있잖아. 신씨가 있을 때 죄라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SHIN으로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 뭐뭐가 아니라 쉰이 돼버려. 쉰 뭐뭐가 돼버리는데 그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신지아인데 스페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카톡 프로필에 SIN GIA. 그러니까 G라는 거 MG 할 때 옛날 사람 Z. 예. 그 신 SIN GIA 신지아 여기 딱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르비딘 광야 옆에 있는 건 신 광야야. 그리고 쭉 올라오면은 그 부엘세바 밑에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2년 동안 가가지고 38년 동안 헤매던 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옆에 있는 광야도 신광야라고 써놨어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거거든. 2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근데 이 신광야는 영어로 친다 그러면 GIN이에요. G.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광야로 쓰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찬종 간사가 아주 잘 해놨어요. 그죠? 이거 인터넷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만든 거야. 잘 만들었죠? 관심도 없네. 안 보이는가 보죠? 그 위에는 그래서 신광야로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진광야라고 했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광야. 그래서 진광야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신광야라고 말하는 거는 르비딤. 그러니까 시내산 가기 전에 있던 광야를 신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바로 밑에 있는 그 광야는 진광야가 맞아요. 진광야. 별 관심이 없군요. 뭐 그게 아무것도 없냐 그러는데 구분을 해놔야 된다. 이게 다른 거라고요. 됐습니다. 이 달라야 메시지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처음에 그 르비딘 광야 거기서 물이 없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 출애굽 하자마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그때 막 물 없다고 난리치고 초창기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 그죠? 그 앞부분에서 뭐 원망하다가 12정사가 원망하다가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헤맸거든.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가까이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38년 헤매고 난 다음에 여기 1절에 보니 첫째 달 그러면 40년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다 된 거잖아요. 40년 첫째 달에 진 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뭐 다 죽고 지금 여기도 미리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또 뒤에 보면 아론도 죽어요. 20장에서 미리암 아론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40년 다 이루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시험. 그러니까 신광야 시험과 진광야 시험이 다른 거예요. 별개라고. 근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똑같이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에요. 거기서 말 안 들었다 그런 뜻이야. 무리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다. 그때 조상들이 애들 낳으면서 38년 동안 애들 낳으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 그때 우리가 원망하다가 망했다. 불평하다가 망했다. 너희들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시험 문제 또 나온다. 여러분 아다시피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어떤 곳이죠? 그 오아시스예요. 바네아의 땅이란 뜻이거든.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 그래서 거기서 막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꿰고 막 오고 막 그러잖아. 물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주변을 헤매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를 가면은 거기는 물이 있어.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오아시스까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기대가 꺾이니까 얼마나 절망에 놓였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이게 신세대 얘기거든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첫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죽이고 가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신세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느냐. 2절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신세대 회중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붙들어야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습니다. 물은 없지만 아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모두 없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 죽이겠어? 살려주시겠어?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실패했다고. 우리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지난번 제주 선교 가기 전에 2주 동안 수요일 날 했던 설교죠.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인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라고. 그럼 정리를 해보세요. 십자가 여러분 설명하세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 십자가 복음이란 건 뭐냐? 고린도 전서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부활 복음은 고린도 후서에 주로 많이 나오고.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전도도 잘 되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구원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고. 이게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이거 꽝이라고. 십자가 좋은 이미지하고 똑같은 개념이 고린도전서에 뭐로 나와? 자랑으로 나온다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자랑이 많았어요. 근데 인간 자랑하고 인간적인 좋은 이미지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게 고린도전서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 십자가가 어때요? 미련한 것이고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죠? 십자가가 잔인하게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그럼 부활 복음은 뭐예요? 부활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라 그랬죠. 약해도 된다는 거야. 약해도. 우리는 부활 그러면은 약한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약해요. 계속. 약해서 약한 상태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대요. 그러니까 약한 상태로 머무르 있을 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해도 돼요. 그게 정직함이잖아요. 그게 겸손함이잖아요. 약한 대로 쭉 가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게 드러난다고.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목마르면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약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나 약한 그대로 갑니다. 목말라 죽을 겁니다.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그게 부활신앙이거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십자가 신앙이고, 약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뭐 반석을 터뜨리든 뭔 터뜨리든 먹여 살리겠죠. 마시게 하겠죠. 그거를 체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신앙 또는 부활의 현재성. 이거 여러분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신앙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이미지 자랑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은 뭐예요? 내가 뭐 뒤집어지고 강해지고 강한 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해도 돼요. 약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라.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 뇌리에 박혀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엉뚱한 데 속아. 뭐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데 다 삽질하는 거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엔 답이 없다. 이거 흔들리니까 행동도 어때요? 부활 신앙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원방 불평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약해진 상태를 유지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죽어도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안 죽는다니까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거 아니에요? 풀무대에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들어가 버려 죽잖아요. 죽어요? 그때 네 번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불 가운데 나오더라. 그게 부활신앙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약했잖아요. 풀무대에 들어갈 때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죠.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그 앞에 나오는 게 십자가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딴 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약한 상태로 맡겨버리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그럼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 능력이 극대화되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게 부활신앙을 설명하는 거라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 설명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부활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많은 고린도후서인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거는 뭐 1장 뭐 깨지고 죽어도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돼도 뭐 위로받고,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12장 제일 많이 알죠. 육체에 가시 놓고 없애달라 그랬더니 약한 그때 강함이다, 뭐 약할 때 강한 배시를 맨날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오해를 자꾸만 해요. 이거 오해를. 그냥 내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건지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약해도 된다는 거야. 약해도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신앙이라 하잖아요. 주권신앙. 인간이 드러날 자리가 있어. 우리가 자랑할 자리가 있어.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거를 몰라가지고 깨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잘 보세요. 안타깝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 그리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난 죽어도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약해지고 난 예수 안에서 죽겠습니다. NIBC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럼 살아났겠죠. 근데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버린, 이게 부활 신앙 버린 사람의 모습.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맡기지 않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죽음. 4절.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겠다는 얘기가 3번 나와. 5절. 애굽에서 나와서 이 나쁜 것으로 인주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없고죠. 가져갈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까 하박국서 3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얘는 없고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맡길 줄을 모르는 거야. 맡길 줄을.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특별히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지저분한 설명 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붙들면 성경에 해석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건 뭐지? 십자가 신앙이 아니네. 오직 God first, 일계명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일계명.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그대로 맡기면 돼. 주님 의지하면 돼. 하나님 능력이 극대화돼서 우리 살려주실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뭘 강조하겠어요?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을. 왜? 약한 그대로 맡겨도 그러니까 막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들의 초대교회 신앙들이 하나님 능력이 극대화되죠. 로마가 박살나잖아. 카타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극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걸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약해도 되고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맡겼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약해질 때 저는 약간 기대가 되거든요. 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부활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헛되지 않다고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뭘 기뻐해요? 제발 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약한 그대로 맡겨봐라. 그래야 내가 뒤집는 걸 보여주지. 내가 살리는 걸 보여주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가진 자다. 믿음 그거예요. 부활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사는 인생. 죽으면 부활합니다. 그거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 땅에서 부활의 현재성이 뭐냐? 약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여기 원망에도 물 주셨죠. 하박국 3장 2절 보니까 뭐 수전 내에 부흥 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노 중에도. 진노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게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수준 낮은 사람은. 여러분 징징인데도 막 징징대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 참 묘해. 기도도 안 해.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근데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또 풀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뭐 남의 기도 의지하고 산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로 풀리는 것 같아요? 지가 기도해야지. 지가.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건져줄 때가 있어요. 근데 부작용 엄청 많고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에돔 기다리고 있어. 이제 에돔. 이제 불뱀이 기다리고 있어. 이 뒤에 보면 또 그 시험 드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초하는 게 있다고. 원망으로 풀지 말고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그렇게 받아야지.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건져주지만 또 시험이에요. 또 시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나오면 빨리빨리 푸십시오. 그리고 또 나와요. 또 풀어버리고. 그래서인데 제가 그래요. 우린 지금 또 하나 착각이 뭐냐면 뭐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아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잘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걸 시켜도 다 잘해요. 근데 여기는 이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경험이 필요해. 하여튼 우리는 그 영미사상의 영향을 받아도 경험주의 영향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험을 뭐 많이 해야 좋은지 알아. 그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여자분들 맨날 뭐 싸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도움이 돼요? 저도 외국 여행 다닐 만큼 다녀본 사람이에요. 저 마일리지 100만 마일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돌아다니는지 알겠지? 거기에 사진 찍어놓은 거 구분도 못해. 이게 어느 해변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딘지도 모르겠어. 거의 다 똑같아. 지구는 똑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도 똑같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진짜 도움이 됐던 건 뭔지 알아요? 한 군데 죽어라 갔을 때예요. 거기서 깊어지는 거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선교 갈 때도 봐요. 이 교회 저 교회 싸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깊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잔챙이 돼버렸어. 근데 뭐 19차 가는데 19번을 똑같은 데 갔다. 뭐 이런 사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를 제대로 알면 전체를 다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풀면 돼요.
목마름이 오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풀고, 목마름이 오지 않으면 또 믿음으로 풀고, 몇 번 하다 보면 믿음이 용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난이 오는 건 믿음의 테스트예요. 증명하십시오. 증명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틀린 문제 또 나와요. 언제 끝나죠? 풀어야 끝나요. 풀어야. 못 풀면 또 끝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선교 갔다 와가지고 뭐 대만 선교 갔다 와가지고 나가 떨어졌어. 일주일 동안. 또 제주 선교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나가 떨어졌어. 잘 보이지도 않아. 계속 나가 떨어질 일만 생길걸? 똑같은 일만. 이거 언제 한번 끊어야 된다니까. 육체 한계를 뛰어넘고 끊어야 돼요. 끊고 뭐 이렇게 도전이 오니까 끊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요. 쑥쑥. 그거 어떡하나 그거. 말해줘도 모르니. 그래도 안 버려요. 하나님이. 원망해도 안 버려요. 근데 그 사람 평생 이 시험보다 끝나. 삼수할 거예요? 사수할 거예요? 재수할 거예요? 아, 재수가 아니라 오수? 장수? N수 할까? N수?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면 이방인이라고. 왜 똑같은 실수 반복해요?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그 계속 반복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심한 놈아. 개가 토했던 걸 또 먹듯이 또 하냐? 또 하냐? 또 하냐? 토한 거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구하고 인생의 대부분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알죠?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프리비어스 테스트라고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 문제. 새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기출 문제 잘 푸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